샬롬 10월 10일 매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제 예배를 맞이하는 토요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바이러스로부터 늘 우리 몸을 지켜야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서로가 조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다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온전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묵상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헌금, 말씀 등등 모든 시간이 있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 가운데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즉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지난주 예배 가운데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세분하게 말씀을 표현해서 묘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주님의 교훈, 그리고 주님의 증거, 8절에 주님의 교훈, 주님의 계명, 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준다. 이것을 직접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표현으로 다시 막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토라는 완벽하여서 영혼을 회복시켜준다. 즉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8절에도 주님의 교훈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율법, 곧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법령들, 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반응이 있다고 합니까? 그 법도는 완벽하여서 정말 하나도 흠이 없어서 그 어떤 영혼에게 갈 때 그 영혼을 회복시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우리 영혼이 소생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묵상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영혼이 축 처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기가 생겨서 일어나고 마치 시드른 꽃이 다시 피어나듯이 생기가 북돋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율법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이것을 조금 더 다시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증언은 확실하여서, 확실할 때 여기서 아멘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주님의 증언은 아멘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켜준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님의 증거, 곧 주님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런 역사를 일궈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언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증언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까? 확실하다고 합니다. 참되다고 합니다. 아멘하다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어원상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진짜다. 요즘 가짜 뉴스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진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는 진짜여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 주님의 증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리석었구나. 내가 지금 지혜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거를 듣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두 번째 반응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훈이 있는데 또 주님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어로 살펴보니까 영어로 해석된 것을 표현하자면 프리셉트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훈은 프리셉트인데 이 프리셉트라는 뜻은 교훈은 맞지만 어떤 행동 규범으로서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지침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행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행하고 너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며 이런 이제 실제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교훈이 어떻다고 합니까? 정직하다고 합니다. 올곧다는 표현입니다. 원어상은 올곧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있다고 합니까?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마음의 기쁨, 또 다른 표현은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행동 규범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말씀을 반응하는 세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훈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확실하여서 아멘하여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여서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죄된 것을 찾고 있었구나. 안목의 정욕 가운데 쌓여서 내가 정말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내 정욕에 이끌려서 내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눈이 다시 밝아져서 우리가 죄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어리석었던 우리를 깨우치셔서 다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기쁨을 주시고 또 어두워졌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네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그것이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해 조금 모호한 표현인데요. 다시 이제 원어로 보면 구조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에서 끊습니다. 구조상.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라는 뜻보다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깨끗한 자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티없이 맑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깨끗한 자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영원토록 경건히 서 있으며 라고 하는데 직역으로 하면 영원히 인내하며 서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인데 그 사람들이 서 있는 태도가 어떤 모습이냐면 영원히 굳건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서 있다라는 표현은 이제 어떤 인내로 인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법규는 이제 주님의 판결, 이제 재판관으로 서 계신 이제 법정에 서 계신 그 주님의 말씀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법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판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번역이 되냐면 안수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끝나면 우리 예배 마치면 어떤 시간이 있나요?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십니다. 그 축도할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축복과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해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이미지처럼 지금 구절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치 깨끗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데 그의 모습은 마치 자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서 있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판결, 안수가 임합니다. 그 안수가 임하는데 그 임하는 모든 것들이 종합했을 때 한결같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르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표현이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 마칠 때까지 그 말씀을 잘 간직한 사람이 서 있는데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 그 서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면은 어떤 반응을 가져갈까요? 주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은 그에 대한 반응이고 11절은 그 결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금, 순수한 금보다 더 주의 말씀은 매력적이다. 정말 그건 끌리는 거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이 무엇이냐면 벌집꿀을 이야기합니다. 그 벌집꿀보다 더 달콤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어떤 금은 보화보다 내가 정말 수억을 버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반응, 마음가짐,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라고 느끼는 그 마음들인 것입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아이스크림 중에 벌집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먹어보면 정말 질겅질겅 씹는 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그 맛이 특수해서 대박난 아이스크림 집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슈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 질감과 함께 단맛이 나오며 그리고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맛을 느끼고 있노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는 과거에 이제 고대 시대 장수들이 전쟁에서 기지맥진할 때 먹는 것이 바로 꿀과 우유를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여서 다시 전투에 힘차게 임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의 꿀은 벌집꿀도 있지만 대부분 대추야자를 이제 짜내서 만든 그런 액체로 원액으로 만든 꿀이었는데 어쨌든 그 달달한 꿀과 함께 우유를 섞어서 먹으면
힘이 솟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나 그 사막 지역을 오랫동안 걷다 보면 굉장히 지치고 힘든데 그 타마르라고 하는 그 대추야자 원액과 우유를 섞어서 이렇게 마시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오후 일정, 그 더움 이후의 일정을 잘 소화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이꿀 얘기하는데 이제 그 벌집꿀까지 먹으면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영양분과 함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말씀은 영혼의 생기를 북돋워주고 어리석음에서 깨우쳐주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주며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마치 정말 단 것을 먹었을 때, 정말 기진맥진했을 때 단 것을 딱 먹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 귀한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였구나. 이미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예비해 놓으셨고 지금 나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간직한 자들에게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이 11절입니다. 11절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지키게 되면 무엇이 따라온다고 합니까? 푸짐한 상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을 때 그 약속된 푸짐한 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내일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금보다 순금보다 또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 다해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상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 많고 재물이 없어서 걱정 근심이 되고 내가 몸이 약해서 기진맥진하고 쇠하지만 하나님 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귀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그 귀함 그리고 그 매력 그 달콤함을 내일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말씀의 귀함을, 말씀의 놀라움을, 말씀의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오랜만에 정말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모든 공간을 지켜주시고 어떤 바이러스 틈타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여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